와장창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검붉은 탕약이 허공에 흩뿌려지며 하얀 상복자락을 시뻘건 핏빛으로 물들였다. 비릿한 약재의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최 씨 부인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며느리 연화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다. 내 인연, 네가 기어이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내년에 그 재수없는 팔자가 삼켜버렸어. 광기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의 소나기 힘에 연화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고 정갈하게 쪽진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바닥으로 흩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쁜 숨을 몰아쉬던 남편 민준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연화의 세상은 이미 무너져 내린 터였다. 슬픔을 가눌 겨를도 없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저주에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남편의 창백한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마치 저승사자의 춤사위처럼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어머니,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서방님께서 아직 눈도 제대로 감지 못하셨습니다. 연화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으나 최 씨 부인의 분노는 오히려 기름을 부은 듯 타올랐다. 닥쳐라.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다. 건강하던 내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이 바로 내년이 문지방을 넘은 그날부터란 말이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다가 다시금 며느리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붙였다. 그녀에게 아들 민주는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청상과부로 늙어가며 오로지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이자 자신의 생명줄 그 자체였다. 그런 아들이 고작 25의 나이에 요절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희생양은 당연히 굴러온 돌인 며느리여야만 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향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진동했고 문 밖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민준의 병세가 악화된 것은 사실 최 씨 부인의 지나친 집착 때문이었다. 아들이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용하다는 의원을 심리 밖에서 불러대고 몸에 좋다는 산의 진미와 독한 보약을 끼니마다 억지로 먹였다. 아들이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질투하여 밤마다 아들의 방 문턱을 지키고 앉아 감시했으며 부부간의 정을 나누는 것조차 불경한 일인 양 매도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그 숨막히는 사랑에 질식해 갔지만 효성이 지극하고 심약한 성품 탓에 단 한 번도 거역하지 못했다. 마음의 병은 곧 육체의 병이 되어 그를 갉아먹었고 결국 폐에 찬 물이 기도를 막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다. 오로지 며느리가 남편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죄. 며느리의 사주가 드세어 남편을 극했다는 억측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상여가 나가는 날 하늘조차 그 비통함을 아는 듯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음산한 기운을 내뿜었다. 곡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최 씨 부인은 며느리 연화가 상주로서 남편의 관을 뒤따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썩 물러거라 부정타는 년이 감히 어디를 따라오려 하느냐. 내 아들 가는 길에 내년의 그림자조차 비치게 할 수 없다. 대문 앞에서 쫓겨난 연화는 하얀 소복을 입은 채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상여를 하염없이 바라보아야만 했다. 만장만장 이 바람에 펄럭이며 내는 소리가 마치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미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연화를 동정했지만 고을 제일가는 부자이자 괄괄한 성미로 소문난 최 씨 부인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최 씨 부인은 더욱더 표독스러워졌다. 아들이 머물던 사랑채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인들을 시켜 먼지 하나 없이 닦게 했다. 그녀는 마치 아들이 잠시 출타한 것처럼 행동하다가도 불현듯 현실을 자각하면 며느리가 머무는 행랑채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연화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볕도 들지 않는 구석방에 갇혀 지내야 했다. 밥상에는 식은 밥 덩어리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밤이 되면 춥고 습한 방바닥에서 홀로 새우잠을 자며 꿈속에서라도 남편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서방님, 어찌 저를 두고 홀로 가셨습니까? 이 모진 세상에 저 혼자 어찌 살라고. 연화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베개는 매일 밤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어느 날 밤 최 씨 부인은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구판을 버려 죽은 아들의 넋을 위로한다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며느리에게 살 사을 날리기 위함이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당은 작두를 타며 쉰 목소리로 짓거렸다. 아이고, 원통해라. 전연이 내 목을 조르는구나. 전연이 내 숨통을 끊어놓는구나. 무당은 민준의 혼이 빙이 된 척 연기를 하며 연화를 손가락질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은 눈을 뒤집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들었느냐? 내 아들이 지금도 내년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다 하지 않느냐? 이 천하의 몹쓸 년초에 씨 부인은 제사상에 올렸던 파틀 한 움큼 집어 연화의 얼굴에 뿌렸다. 딱딱한 파탈이 연화의 뺨을 때리고 떨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억울함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금 대들었다가는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탈상탈상 할 무렵이 되었지만 최 씨 부인의 학대는 멈추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연화에게 남자 종들이나 할 법한 장작팩이나 물 깃는 일을 시켰다. 가녀린 몸으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마다 연화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손바닥은 터져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다. 그녀는 아예 대를 이을 생각조차 없는 듯 집안의 재물을 탕진해서라도 며느리를 괴롭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하던 연화가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곁에 있던 늙은 참모가 기겁하여 그녀를 부축했는데 연화의 맥을 짚어본 참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기씨, 혹시 월경이 멈춘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참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색이 짙던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녀를 품었던 그 밤이 떠올랐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수컷의 본능이었을까? 아니면 하늘이 점지해준 마지막 선물이었을까? 연화의 뱃속에는 이미 민준의 핏줄이 자라고 있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작은 존재를 확인한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쳤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서방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혈육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최 씨 부인이 알게 된다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 낳은 자식이라며 뱃속의 아이마저 죽이려 들 것이 뻔했다. 연화는 참모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다. 할멈, 제발 마님께는 비밀로 해주게. 내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입덧이 시작되면서 연화는 헛구역질을 자주 하게 되었고 날카로운 최씨 부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점심 밥상을 치우던 연화가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틀어막고 뛰쳐나가자 마루에 앉아있던 최씨 부인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설마 내년이 최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들이 죽은 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와서 태기가 있다니 의심 많은 최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불경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전현이 남편 잃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밖에서 놈팡이를 만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 아들의 시가 아니라면 핏줄에 대한 집착만큼이나 며느리에 대한 불신은 깊고도 어두웠다. 최씨 부인은 즉시 하인들을 시켜 연화를 사랑채로 끌고 오라고 명했다. 그녀의 손에는 굵은 회초리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끌려온 연화가 마당에 무릎을 꿇려주자 최씨 부인은 다짜고짜 회초리로 마루를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 이실직고하여라. 그 뱃속에 든 것이 누구의 씨앗이냐. 내 아들은 병석에 누워 숨쉬기도 힘들어했는데 내년이 감히 회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최씨 부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기와장이 울릴 지경이었다.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하늘의 맹세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서방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연화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자 최씨 부인은 더욱 격분하여 마당으로 뛰어 내려왔다. 거짓말 마라. 어디서 천한 짓거리를 하고 와서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느냐. 내 오늘 내년의 뱃속에 든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야 말겠다. 광분한 최씨 부인이 회초리를 높이 쳐들자 연화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웅크렸다. 매질이 시작되려는 찰나 대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최씨 부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대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들어선 이는 최씨 집안의 먼 친척이자 동네에서 소문난 마당발인 최 판술이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 뒷짐을 지고 들어왔으나 번들거리는 눈빛은 집안의 동태를 살피느라 분주했다. 아이고, 형수님, 대낮부터 집안이 떠나가라. 무슨 사단이 났습니까? 상중인 집안에서 곡소리 대신 고함소리가 담장을 넘으니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여 제가 급히 와보았습니다. 최 판술의 능청스러운 말에 최씨 부인은 치켜들었던 회초리를 슬그머니 내렸으나 분기탱천한 얼굴색은 가라앉지 않았다. 잘 왔네. 시숙. 내 이 망할 년의 행실을 만천에 고하려던 참이었네. 지아비가 죽은 지 석 달도 안 되어 배가 불러오니 이것이 과연 인간의 도리란 말인가. 최씨 부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연화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최 판술은 짐짓 놀란 척하며 연화의 불룩한 배를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최씨 부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형수님, 진정하십시오. 만약 저 아이가 진짜 조카님의 핏줄이라면 어찌합니까 허나 시기적으로 보아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지 않으니 일단은 집안에 가두어 두고 지켜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만약 섣불리 내쳤다가 소문이라도 잘못 나면 형수님 체면만 구겨지지 않겠습니까? 최 판술의 말은 겉으로는 중재하는 듯 했으나 속내는 최씨 부인의 의심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심 이 집안의 대가 끊기면 먼 친척인 자신에게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던 터였다. 최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매를 거두었지만 그 처분은 매질보다 더 혹독했다. 전연의 행실이 의심스러우니 오늘부터 광에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마라. 제 입으로 누구의 시인지 실토할 때까지 햇빛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인들은 주인의 섯을 퍼런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연화를 끌고 뒷마당 구석진 광으로 향했다.
연화는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열었으나 참모가 몰래 그녀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목숨이라도 부지한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연화는 굳게 닫히는 나무 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켰고 뱃속의 아이만이 유일한 위로가 되어 꼼지락거렸다. 광하는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연화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최 씨 부인은 정말로 식솔들에게 엄명을 내려 밥은커녕 물 한 그릇도 들이밀지 못하게 했다. 배고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고 갈증은 목구멍을 타들어가게 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지푸라기라도 씹으며 허기를 달래려 했으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졌다.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어미를 만나 네가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굶주림부터 배우는구나. 연화는 말라비틀어진 입술로 태명을 부르며 배를 쓰다듬었다. 밤이 되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을 웅크려야 했고 낮이면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한 줄기 빛에 의지해 남편의 얼굴을 허공에 그려보았다. 서방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굽어 살펴 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절규에 가까웠으나 대답 없는 허공만이 차갑게 내려앉을 뿐이었다. 사흘이 지나자 연화는 기력을 잃고 거의 실신 상태에 빠졌다. 그때 광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참모였다. 그녀는 품속에서 주먹밥 한 덩이와 물병을 꺼내 연화의 입가에 갖다 대었다. 아기씨,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십니다. 마님 몰래 가져온 것이니 어서 드세요. 참모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연화는 힘겹게 눈을 떴다. 허겁지겁 주먹밥을 삼키는 연화의 모습은 흡사 굶주린 짐승과도 같았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꾸역꾸역 음식을 밀어 넣었다. 할멈, 고맙네. 정말 고맙네. 연화가 눈물 젖은 얼굴로 참모의 손을 잡자 참모는 한숨을 내쉬며 밖에 동정을 전했다. 지금 마님께서 묘한 약을 다리고 계십니다. 냄새가 예사롭지 않은 것이 아무래도 아기씨를 해하려나 봅니다. 오늘 밤 안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참모의 말에 연화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 시각 안방에서는 최 씨 부인이 탕약기 앞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솟구치는 증기 속에서 매캐하고 역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산모에게 좋다는 보약이 아니라 뱃속의 태아를 녹여낸다는 독한 약초들을 섞어 만든 사약에 가까운 물건이었다. 최 씨 부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내 아들의 핏줄인지 아닌지 알 길은 없으나 전연이 아이를 낳아 내 집안의 재물을 가로채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차라리 싹을 잘라버리고 전연을 빈손으로 내쫓은 뒤 양자를 들여 대를 잇는 것이 100번 낫지. 그녀의 비틀린 모정과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그녀는 뜨거운 탕약을 사발에 담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 한 사발이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앓던 이가 빠지듯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다. 최 씨 부인은 하녀를 불러 당장 광문을 열고 연화를 안방으로 끌고 오라 명했다. 끌려온 연화의 몰골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으며 하얀 소복은 더러워져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퀭한 눈빛만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독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사발을 연화 앞에 들이밀었다. 마셔라. 내 몸이 허하여 특별히 지은 보약이니라. 그 말에는 한 줌의 온기도 섞여 있지 않았다. 연화는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에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몸이 괜찮습니다. 굳이 약을 쓰지 않아도. 연화가 뒷걸음질 치자 최 씨 부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잔말 말고 마시라 했다. 시어머니가 주는 약을 거부하다니. 내년이 정녕 죽고 싶은 개냐 최 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건장한 여종 2명이 달려들 연화의 양팔을 결박하고 무릎을 꿇렸다. 싫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며칠간 굶주린 몸으로는 건장한 여종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최 씨 부인은 직접 사발을 들고 다가와 연화의 턱을 억세게 움켜쥐었다. 어디서 바라기냐, 내 뱃속에 든 그 더러운 것이 내 아들의 기를 빨아먹고 있단 말이다. 입 벌려라. 최 씨 부인은 억지로 연화의 입을 벌리고 뜨거운 약물을 쏟아부었다. 검붉은 액체가 입안으로 흘러들자 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연화는 필사적으로 혀를 말아 목구멍을 막고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약물이 입가로 흘러내려 옷을 적셨고 그녀는 기회를 틈타 최 씨 부인의 손등을 잇는 힘껏 깨물었다. 악인연이 미쳤나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사발을 떨어뜨렸고 탕약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쏟아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최 씨 부인은 피가 배어 나오는 손등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화를 노려보았다. 감히 시어머니의 몸에 손을 대 내년이 정녕 제정신이 아니구나.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더욱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구석에 세워져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다. 약을 먹지 않겠다면 매질로 다스려 주마. 내년의 뱃속에 든 그 요물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때려주마.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벽이었다. 최 씨 부인이 방망이를 높이 쳐들자 연화는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리며 절규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외침은 최 씨 부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연화의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연화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매질은 무자비하게 이어졌다. 최 씨 부인은 연화의 등과 다리, 엉덩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내리쳤다. 다만 교묘하게도 배는 피해서 때렸는데 이는 아이를 유산시키되 겉으로는 며느리의 실수로 넘어지거나 하여 아이를 잃은 것처럼 꾸미려는 사악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연화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오로지 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동그랗게 말고 버텼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연화의 애원은 점차 잦아들었고 하얀 소복 위로 붉은 핏자국이 꽃처럼 번져나갔다. 이를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때였다. 마님이 너무 흥분하신 나머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 틈을 타 참모가 다급하게 뛰어들며 최 씨 부인의 앞을 막아섰다. 마님, 그만하십시오. 이러다 정말 초상 치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도 있는데 이리 하시면 안 됩니다. 참모의 만류에 최 씨 부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질을 멈추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명줄 한번 질긴 연유로구나. 오늘은 이쯤 해두마. 하지만 명심해라. 내 집안에 근본 없는 핏줄을 들이느니 내 손으로 이 집안을 불태우는 한이 있어도 내년에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연화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는 방망이를 내던지고 밖으로 나갔다. 참모와 여종들이 황급히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아기씨 정신 차리세요. 하혈은 없으십니까? 참모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하열은 없었으나 연화의 온몸은 멍투성이에 열이 불덩이처럼 오르고 있었다. 연화는 흐릿한 눈으로 찬모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술을 떼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은가? 그리고는 까무룩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날 밤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설원 위를 맨발로 달리고 있었고 뒤에서는 늑대떼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최 씨 부인의 웃음소리가 쫓아오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도망쳐야 해. 연화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울어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다가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최 씨 부인은 안방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문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내일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전연을 이 집에서 연영 치워버릴 것이다. 사람들을 시켜 짐을 싸게 하고 소문을 낼 준비를 마쳤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질러 아이를 베었고 그 죄책감에 야반 도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릴 작정이었다. 연화에게는 이제 이 지옥 같은 집보다 더 혹독한 세상의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광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저승문이 닫히는 소리와도 같았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안의 밤. 연화는 홑겹의 소복 차림으로 눈보라 속에 내동댕이 쳐졌다. 발치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낡은 보따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그마저도 최 씨 부인이 던진 충격으로 풀어져 허름한 옷가지들이 눈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대문 안쪽에서는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렸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부정타는 년이 감히 어디라고 기웃거려 내 아들의 이름을 더럽힌 죄. 내년이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자비도 없었다. 연화는 얼어붙은 땅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오열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절규는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고 무심한 눈보라만이 그녀의 몸을 덮어버릴 기세로 휘몰아쳤다. 맨발에 신겨진 집신은 이미 눈에 젖어 차가운 얼음장처럼 변해 있었다.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살을 내는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어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다. 연화는 닫힌 대문을 향해 수없이 절을 하고 머리를 찧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대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따스한 불빛만이 그녀가 더 이상 저 세계에 속할 수 없음을 잔인하게 알려줄 뿐이었다. 쫓겨난 이유조차 기가 막혔다. 며칠 전 최 판술이 구해온 정체불명의 남자가 연화와 정을 통했다고 거짓 증언을 했고 최 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간통한 죄인으로 몰아세웠던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여기서 얼어 죽을 수는 없었다. 뱃속의 아이, 서방님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마을을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자 어둠은 더욱 짙어졌다. 눈은 무릎까지 쌓여 걸음을 옮길 때마다 청운망은의 무게가 실렸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들은 연화의 얼굴과 팔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들려올 때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다오. 어미가 널 꼭 지켜줄게. 압이 없는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지 않게. 이 어미가 강해질게. 그녀는 주문처럼 중얼거려 보았지만 매서운 추위 앞에서는 그 다짐조차 무색해져만 갔다.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남편 민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는 환영이 보였다. 여보, 이리 오시오. 따뜻한 아랫목이 준비되었소. 그 달콤한 유혹에 연화는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나는 가야 해.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연화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밭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차가운 눈의 감촉이 뺨에 닿자 오히려 포근하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이대로 잠들면 편안해질 것 같았다. 고통도, 슬픔도, 원망도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찰나,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딧불이처럼 깜박이는 것이 보였다. 헛것일까, 아니면 저승사자가 켜든 등불일까. 연화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풀고 내 아이를 보란듯이 키워내야 한다. 복수심인지 모성애인지 모를 뜨거운 기운이 식어가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불빛의 정체는 낡은 초가집이었다. 쓰러져가는 울타리와 구멍 숭숭 뚫린 문풍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지만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찬란한 구원의 빛이었다. 살인문 앞에 다다른 연화는 문을 두드릴 힘조차 없어 문기둥을 부여잡고 쓰러지듯 몸을 기대었다. 살려 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목구멍에서 쇳소리 같은 신음만이 흘러나왔다. 그때 컹컹거리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덥수룩한 수염의 사내가 램프를 들고 나왔다. 누구시오? 이 밤중에 산골까지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사내는 눈밭에 쓰러진 하얀 물체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다. 여보, 얼른 나와 보구려. 사람이 쓰러져 있어. 아이고, 이 엄동설 안에 헛겨보시라니. 다 얼어 죽게 생겼네. 뒤어 나온 아낙네가 비명을 지르며 연화를 부축했다. 연화는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에 눕혀졌다. 아낙네는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꽁꽁 언 연화의 손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쯧쯧.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손발이 이 모양이야. 동상 걸리겠네. 아낙네에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연화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딥니까?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연화의 물음에 사내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산비탈에 사는 화전민이요. 운이 좋았수다. 조금만 늦었어도 꼼짝없이 얼어 죽었을게요. 사내의 이름은 박씨였고 그의 아내는 김씨였다. 가난하지만 마음씨 착한 부부는 이름 모를 여인의 비참한 몰골을 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꺼이 곁을 내어주었다. 김씨는 끓인 미음을 가져와 연화에게 떠먹여 주었다. 일단 이것부터 드시오. 기운을 차려야 뭐라도 하지. 따뜻한 미음이 들어가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갑자기 배가 뭉쳐오며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 쥐자 김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 새댁 설마 상기가 있는 게야. 연화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과 추위 탓에 예정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박씨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김씨는 급히 남편을 밖으로 내보냈다. 여보, 어서 가서 뜨거운 물 좀 더 끓여오고 깨끗한 천이랑 가위 좀 찾아봐요. 어서요. 좁고 허름한 초가집 방 안은 순식간에 긴박한 산실로 변했다. 김씨는 연화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산파 노릇을 자처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애 셋을 내 손으로 받은 사람이오. 힘을 내시오. 새댁, 진통은 지옥과도 같았다.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가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난산이 예상되었다. 연화는 문고리를 부여잡고 피가 터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으윽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김씨는 땀을 닦아주며 격려했다. 조금만 더 머리가 보여요.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힘을 더 줘요. 연화는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최 씨 부인의 비웃음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이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까지 끌어모아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은개 힘차고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새벽의 여명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였다. 아들입니다. 고추가 아주 실한 사내 아이예요. 김씨가 핏덩이 같은 아기를 받아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연화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돌려 아기를 바라보았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피부. 하지만 힘차게 울어대는 그 작은 생명체는 분명 남편 민준을 닮아 있었다.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이 영락없는 그이의 모습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아가, 내 아가,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뜨거운 눈물이 아기의 볼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밖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보셨습니까? 서방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지켜낸 당신의 핏줄입니다. 비록 누더기를 걸치고 남의 집 곁방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다. 연화는 아이의 이름을 선우샨 욜라짓기로 했다. 착하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뜻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최 씨 부인의 기와집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당에는 수백 개의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밝게 걸려 있었고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고을에 울려 퍼졌다. 최 씨 부인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뜰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10살 남짓된 사내 아이가 화려한 도포를 입고 앉아 기름진 고기를 뜯고 있었다. 먼 친척벌 되는 집안에서 양자로 데려온 만석이었다. 눈치가 빠르고 영악한 만석은 최 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 능했지만 그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 많이 먹거라.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다. 최 씨 부인은 만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겉으로는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뒤돌아서서는 수군거렸다. 쯧쯧쯧 멀쩡한 며느리와 손주는 내쫓고 족보도 모를 남의 자식을 들이니 저 집안 꼴도 알만하구먼. 천벌을 받을 게야. 하지만 최 씨 부인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아들을 앗아간 며느리를 쫓아내고 자신의 입맛대로 조종할 수 있는 새로운 후계자를 얻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만석은 최 씨 부인이 주는 대로 받아먹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늙은 할망구가 돈이 많다더니 이제 이 재산은 다 내 것이다. 어린아이답지 않은 음흉한 미소가 만석의 입가에 번졌다.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마당 한가운데 세워둔 거대한 촛불 하나가 픽하고 꺼져버렸다. 하인들이 황급히 다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젖은 심지는 연기만 내뿜을 뿐 다시 타오르지 않았다. 최 씨 부인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애써 고개를 저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산속 오두막집의 연화는 품속의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며칠 굶은 탓에 젖이 잘 돌지 않아 아이가 칭얼거렸지만 김씨가 끓여준 묽은 미음을 마시며 억지로라도 젖을 짜내었다.
창호지 너머로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연화의 야윈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귀라도 될 수 있는 어미의 눈빛이었다. 최 씨 부인, 당신이 버린 이 아이가 언젠가 당신의 죄를 물으러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내 기필코 이 아이를 보란듯이 키워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연화는 창밖에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서리빨 같은 맹세를 가슴에 새겼다. 눈보라가 그친 설원 위로 새로운 태양이 붉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다. 굳게 닫힌 최 씨 부인의 기와집 대문에는 녹슨 자물쇠만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고, 한때 고을에서 제일 가던 위세를 자랑하던 담벼락은 곳곳이 허물어져 흉물스러운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임을 짐작게 했으나 사랑채에서 흘러나오는 고성은 여전했다. 내놓으라니까 늙은이가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이리 인색하게 구는 거야. 술 냄새를 풍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는 다름 아닌 최 씨 부인이 애지중지 키운 양자. 만석이었다. 30이 다 된 나이에도 갓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며 기방을 드나드는 것이 일과인 그는 이미 집안의 전답을 팔아치운 지 오래였다. 방바닥을 뒹구는 빈 술병들이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최 씨 부인은 파리한 손을 떨며 옷깃을 여미었다. 이놈아, 이게 마지막 남은 논문서다. 이것마저 팔아먹으면 우린 당장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최 씨 부인의 애원 섞인 절규에도 만석은 콧방귀를 뀌며 다가와 억지로 그녀의 품을 뒤졌다. 아이고, 어머니, 제가 이번 판에서 크게 한탕해서 2배, 아니 10배로 불려온다니까요. 저번에도 운이 없어 조금 잃었을 뿐이지 이번엔 확실한 정보가 있습니다. 만석은 거칠게 최 씨 부인을 밀쳐내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문서를 빼앗아 들었다. 힘없이 벽에 머리를 부딪힌 최 씨 부인이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만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구겨 신으며 방을 나갔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최 씨 부인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그녀는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져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니,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어. 지난 20년은 최 씨 부인에게 지옥보다 더한 형벌이었다. 영특할 줄 알았던 만석은 자라면서 천성을 드러냈다. 글 공부는 뒷전이고 투전판과 기방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했고, 훈계라도 할라치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며느리 연화를 내쫓고 얻은 아들은 효자가 아니라 가문의 재앙이었다. 반면 최 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떠올랐다. 눈보라치던 밤 내쫓았던 며느리,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지우려 했던 뱃속의 핏줄. 그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냐. 그럴 리 없다. 그 엄동설 안에 살아남았을 리가 없어. 최 씨 부인은 애써 불안한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밤마다 꿈속에 나타나는 죽은 아들 민준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노려보는 통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한편 최 씨 부인의 집에서 100리 떨어진 깊은 상골 마을에서는 경사가 났다. 서당 훈장 노릇을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선우가 과거 시험인 대과 다케의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마을 어귀에는 경축장원 급제라는 현수막이 걸렸고 동네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였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비단 관복에 어사와 유시화를 머리에 꽂은 선우가
흙마당에 들어서며 큰절을 올렸다. 훤칠한 키에 맑은 눈망울. 그리고 선비다운 기품이 흐르는 그의 모습은 죽은 아버지 민준의 젊은 시절을 꼭 빼닮아 있었다. 마루에서 버선발로 뛰어내려온 연화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말문이 막혀 오열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아들. 연화의 거친 손이 아들의 비단 옷을 쓸어내렸다. 연화의 지난 삶은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가시밭길이었다. 화전민 부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후 그녀는 삭바느질부터 남의 집 허드레실까지 닥치는 대로 하며 손우를 키웠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성한 날이 없었고 한겨울 얼음물에 빨래를 하느라 손마디는 퉁퉁 부르터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나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심어주지 않았다. 오로지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고 가르쳤고 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 선우는 그런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밤잠을 줄여가며 학문에 정진했고 마침내 임금 앞에서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여 금이 환향한 것이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선우의 듬직한 맹세에 연화는 비로소 지난 20년의 서름을 씻어내는 듯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선우는 신임 형암으로 부임하기 위해 행렬을 이끌고 고을로 향했다. 공교롭게도 그 고을은 바로 연화가 쫓겨났던 그리고 최 씨 부인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저 산모퉁이를 돌면 내가 쓰러졌던 곳인데, 저 가을가는 서방님과 처음 만났던 곳인데,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가슴을 찔렀지만 이제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고을 원님의 어머니, 정경부인 젠징 후렌의 위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같은 시각 최 씨 부인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만석이 노름빛 대신 집문서를 넘기는 바람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세간살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거 놔라.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최 씨 부인이 가끈히 떨어진 채 바닥을 기며 빚쟁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건장한 사내들은 그녀를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다. 할망구, 아들 교육 잘못 시킨 죄지 누굴 탓해 썩 꺼져 대문 밖으로 쫓겨난 최 씨 부인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했다. 으흐흑, 민준아 서방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인데,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할 뿐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인과응보지, 며느리 쫓아내고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때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태평소 소리가 들려왔다. 신임 사또 행차시다기를 비켜라 포졸들의 외침과 함께 화려한 깃발들이 펄럭이며 다가왔다. 길가에 엎드려 있던 최 씨 부인은 멍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젊은 사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햇살을 등지고 있어 처음에는 형체가 흐릿했으나 행렬이 가까워질수록 사또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순간 최 씨 부인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헉, 민준아 그녀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이 터져 나왔다. 백마 위의 사또는 20년 전 죽은 자신의 아들 민준이 살아 돌아온 듯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다. 그 오뚝한 콧날, 부드러운 눈매, 입가에 서린 옅은 미소까지. 최 씨 부인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행렬 쪽으로 다가갔다. 민준아, 내 아들 민준아 살아있었구나. 그녀가 울부짖으며 달려들려 하자 호위하던 포졸들이 창으로 앞을 막아섰다.
물러거라 감히 사또의 행차를 막다니 제정신이냐. 포졸에게 떠밀려 넘어진 최 씨 부인은 바닥을 기면서도 시선을 사댁에서 떼지 못했다. 사또가 잠시 말고삐를 당겨 멈추었다. 무슨 소란이냐. 사또의 목소리마저 아들과 똑같았다. 최 씨 부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쳐들었다. 아들아, 나다. 애미다.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그녀의 처절한 외침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사또. 즉 선우는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기품 있는 얼굴에는 당혹감과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사또의 뒤를 따르던 가마의 문이 열리고 고운 비단옷을 입은 중년의 여인이 내렸다. 그녀가 천천히 걸어와 최 씨 부인 앞에 섰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최 씨 부인은 단박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어도 서늘하도록 맑은 눈빛만은 변하지 않은 여인. 바로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쫓아냈던 며느리. 연화였다. 어머님. 연화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최 씨, 부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네. 내년이. 어떻게. 연화는 싸늘한 표정으로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다. 이분은 제 아들, 선우입니다. 서방님의 핏줄이자 어머님께서 그토록 죽이려 하셨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연화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럼 저 사또가 내 손주란 말이냐. 내가 내쫓은 그 핏덩이가 뇌락이 스치듯 지난날의 과오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이 버린 진짜 혈육은 저토록 훌륭하게 자라 금이 환영했는데 자신이 욕심으로 들인 가짜 아들은 집안을 말아먹고 자신을 거짓골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최 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선우는 말없이 어머니 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부축했다. 그의 눈빛은 늙고 초라해진 할머니를 향해 있었지만 그곳에는 그리움보다는 깊은 서글픔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가시지요. 관하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선우가 연화를 이끌고 돌아서려 하자 최 씨 부인은 다급하게 땅을 기어가며 선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아가 손주야, 내가 잘못했다. 내 눈이 멀어 너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네 친할미다. 핏줄을 어찌 외면하느냐.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만석이 팔아넘긴 기와집 때문에는 매매라는 방위부터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최 씨 부인의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선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제 어머니는 저 눈보라치던 밤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셨습니다. 저를 살리신 분도 저를 키우신 분도 오직 저의 어머니 한 분이십니다. 할머니라는 이름은 제게는 너무나 낯설고 무서운 이름일 뿐입니다. 선우의 차가운 거절은 최 씨 부인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갔다. 최 씨 부인은 흙먼지 속에 남겨져 땅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복을 걷어찼구나.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 발로 걷어차고 똥오줌 못 가리는 개새끼를 상전으로 모셨구나. 으악, 그녀의 후에 섞인 비명은 몰락한 가문의 폐허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밤이 깊도록 최 씨 부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화려했던 옛집은 이제 남의 것이 되었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진동했지만 갈 곳조차 없었다. 그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만석이 나타났다. 에이, 재수없게 돈도 없는 늙은이가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썩 꺼지지 못해. 만석은 자신의 어머니인지도 모르는 채 최 씨 부인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며느리에게 했던 모진 짓을 그대로 돌려받는 순간이었다. 최 씨 부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기어갔다. 저 멀리 관아의 밝은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는 따뜻한 밥과 비단 이불, 그리고 효자 아들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영원히 그녀가 닿을 수 없는 별세계였다. 피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다. 관아의 뒷마당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지난 겨울에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꽃망울은 마치 연화의 삶과도 닮아 있었다. 고을의 수령이 된 선우는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고 억울한 자가 없도록 밤낮으로 공무에 매진했다. 그의 청렴함과 지혜로움은 조정에까지 전해져 칭송이 자자했으며 백성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목민관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관아 안쪽 안채에서는 연화가 곱게 늙은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비단 옷을 입고 아랫사람들의 시중을 받는 지금의 생활이 가끔은 꿈만 같았으나 거울 속에 비친 깊어진 눈매는 그녀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고을 사또에 존경받는 어머니인 대부인 다후렌이었다. 어머니, 차가 식겠습니다. 선우가 업무를 마치고 안채로 들어와 연화의 맞은편에 앉았다. 늠름하게 자란 아들을 볼 때마다 연화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래, 고을 일은 평안하더냐? 연화의 물음에 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금년 농사가 풍년이라 백성들의 주름진 얼굴이 펴졌습니다. 모두가 어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선우는 겸손하게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다. 사실 연화는 아들의 녹봉을 털어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쑤어 먹이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는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담장 밖의 세상은 여전히 냉혹한 인과응보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었다. 읍내 장터 구석, 다 쓰러져가는 움막에는 누더기를 걸친 노파 하나가 병든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이었다. 한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령하던 그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식은 밥덩이로 연명하는 거지 신세로 전락해 있었다. 양자 만석은 도박빚을 갚지 못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서 멍석마리를 당한 뒤 다리가 부러진 채 어느 섬의 노비로 팔려갔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최 씨 부인은 만석이 끌려갈 때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으나 만석은 저리 비키라며 그녀를 발로 걷어찼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이라 믿고 키운 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콜록 최 씨 부인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흐릿한 눈으로 관아 쪽을 바라보았다. 높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오늘은 사또가 고을 노인들을 위해 잔치를 여는 날이라 했다.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베푸는 잔치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회한의 눈물이 때국물 흐르는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날 자신이 연화에게 퍼부었던 저주와 매질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뱃속에 아이를 지우려 독한 약을 먹였던 일,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며느리를 내쫓았던 일, 그 모든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히고 있었다.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뼈에 사무치는 후회였다. 허기가 져서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다. 최 씨 부인은 본능적으로 관아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차라리 손주에게 빌면, 며느리에게 무릎 꿇고 빌면 밥 한 술이라도 주지 않을까 하는 비굴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관아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 포졸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썩 물러가라. 오늘은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다. 이런 거지가 얼씬거릴 곳이 아니야. 포졸이 창대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최 씨 부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나으리, 제발 밥 한 덩이만. 내가 이 고을 사또의 할미여. 내가 저 아내 대부인의 시엄이란 말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잘 들리지도 않았거니와 설사 들렸다 해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친 노파 취급을 받으며 그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때 다 대문이 열리고 연화가 가마에 오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선우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호위무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최 씨 부인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연화의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고운 비단옷에 온화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마치 관음보살처럼 빛나 보였다. 아가, 연화야. 최 씨 부인이 쉰 목소리로 불렀으나 웅성거리는 인파 소리에 묻혀 닿지 않았다. 연화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군중 쪽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시선이 느껴진 탓이었다. 그녀의 눈길이 쓰러져 있는 노파에게 잠시 머물렀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흙바닥에 널브러진 노파. 연화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세월이 흘러 모습은 변했지만 그녀는 단번에 그 노파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청춘을 짓밟고 남편을 죽게 만들고 자신과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시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다. 그저 불쌍한 사람이 보여서 그렇구나. 연화는 옆에 있던 하인에게 나직이 일렀다. 저기 쓰러진 노파에게 쌀 한 가마니와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거라. 그리고 의원에게 보이도록 조치해 주어라. 그것이 연화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였다. 그녀는 최 씨 부인을 어머니라 부르며 달려가 끌어안지 않았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잊을 수는 없는 법이었다. 천륜을 끊어버린 것은 시어머니 자신이었기에 다시 있는 것 또한 불가능했다. 연화는 담담한 표정으로 감에 올랐고 행렬은 유유히 멀어져 갔다. 최 씨 부인은 멀어지는 가마를 향해 손을 뻗었으나 닿을 수 없는 거리였다. 하인이 가져다준 국밥 그릇을 받아든 그녀는 뜨거운 국물을 목구멍으로 넘기며 오열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피눈물이었다.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낡은 움막에서 홀로 최후를 맞이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던 그녀의 눈앞에 죽은 아들 민준의 환영이 나타났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저의 처자식을 버리셨어요? 민준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등을 돌려 멀어져 갔다. 가지 마라. 민준아,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최 씨 부인은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녀의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재물도, 명예도, 핏줄도 모두 잃은 채 차가운 흙바닥에서 고독하게 숨을 거두었다. 그녀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되었고 관아의 지시로 양지 바른 곳이 아닌 상기슬 한 구석에 초라하게 묻혔다. 비석 하나 없는 무덤. 그것이 한때 고을을 호령했던 욕심 많은 여인의 허망한 결말이었다. 최 씨 가문은 그렇게 멸문되었다. 양자로 들인 만석은 소식이 끊겼고 최 씨 부인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모두 흩어졌다. 반면 연화와 선우의 삶은 날이 갈수록 번성했다. 선우는 현숙한 규수와 혼인하여 슬에 3남 2녀를 두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관아 안채를 가득 채웠고 연화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비로소 지난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받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연화는 남편 민준의 묘소를 찾았다.
깔끔하게 단장된 묘비 앞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다. 여보, 들리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토록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당신의 핏줄이 이 땅에 굳건히 뿌리 내렸습니다. 연화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남편이 따스한 손길로 대답하는 듯 했다. 선우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 원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인과응보의 이치를 두려워하라. 그는 백성들에게 효와 예절을 가르치고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명관명관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의 후손들 또한 대대로 번창하여 학문과 덕망 높은 가문으로 칭송받았다. 연화는 천수를 누리다 여든의 나이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나는 날,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떴고 고을의 모든 백성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다. 선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반드시 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눈보라 치던 밤, 쫓겨난 며느리가 품었던 작은 생명의 불씨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혔다. 탐욕과 아집으로 핏줄마저 부정했던 시어머니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파멸했다. 세상사는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를 찾는 법.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이여, 절망하지 말라. 겨울이 깊으면 봄이 머지않았으니, 또한 지금 부귀를 누리는 이여, 오만하지 말라. 그 부귀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쌓아 올린 것이라면 언젠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니 오직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사랑만이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